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늘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벌써 한 달이 또 이렇게 지나감을 또 아쉽게 또 생각하면서 또 새로운 시간들을 또 우리가 기쁨으로 또 바라보게 되는 그런 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늘 바쁘고 분주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4월 한 달을 지키심을 감사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간섭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그 한 권의 책 제목이 바로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었고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도 참으로 중요한 도전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그 책의 제목을 또 설교 제목으로 잡아서 책의 내용의 또 일부분을 제가 또 인용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한 번에 한 사람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의 영향력을 판단하는 척도는 얼마나 많이입니다. 얼마나 많이, 뭐가 얼마나 많이일까요?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과 능력을 평가하기도 하죠. 또 얼마나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어떤 건물을 또 소유하고 어떤 집에서 사느냐로 또 우리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능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 또 친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로 역시 사람들은 사회의 사회적 어떤 영향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팔로워라든지 좋아요 또 SNS 댓글 등이 얼마나 또 많은지가 또 영향력 있는 그런 또 사람으로 또 이렇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최근 인터넷에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타임지에서 순위를 매긴 목록이 나왔는데 1위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역사 속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이름을 검색하게 될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 신앙인과 아무 상관없이 일반 검색 속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영향력 있는 이름으로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특히 이제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리고 왜 또 하늘로 올라가셨는가? 이런 예수님의 출생부터 죽으심 그 이후에 모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그토록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신 이유를 잘 담아낸 특별한 개념이 발견되는데 그것이 바로 한 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한 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드는 것도 달리기를 하는 것도 어떤 일을 해내는 것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한 번에 한 사람을 주목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한 번에 한 사람만을 구원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아도 그냥 투망을 던지든지 투망을 하든지 그물을 우리가 치든지 한 번에 그냥 수많은 고기가 잡히기를 원하고 돈도 그냥 한 번에 떼돈 벌기를 원하고 우리는 한 번에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다 갖지 않습니까? 그럼 어찌 보면 우리는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을 다 가져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대단히 역설적인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에게서 보여지는 한 번에 한 사람의 이 의미가 오늘 우리들 신앙에 과연 어떤 또 도전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가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 진짜 영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 소수 집중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욕심 때문에 자신의 어떤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그냥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열정으로 엄청난 일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심지어는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는 철저하게 한 번에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신분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받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바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이 또 듣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의 비결, 그게 바로 한 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속에서 줌 렌즈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줌 렌즈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멀리 있거나 선명하지 않은 무언가를 가깝게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줌 렌즈로 배우를 높이면 눈앞에 가까이 다가와서 시선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줌 렌즈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어떤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어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문이 지어 예수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항상 예수님은 어떤 상황과 사건을 만날 때에 한 번에 한 사람을 주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기도를 하고 수많은 집회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해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에 다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어떤 심령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에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응답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 마음의 소원함을 들으시고 한 번에 한 사람이 경험되어지는 그 특별한 은혜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군가가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의 시간이 멈추었습니다. 그분의 삶에서 그 사람 외에 다른 모든 것, 그러니까 그분의 관심사와 계획, 목표는 흐릿해지다가 이내 사라집니다.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눈앞에 서 있는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에 한 사람씩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비결의 개념을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보는,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살아생전에 한 번에 한 사람씩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그 책 제목과 같은 그 시를 썼습니다. 자, 인도의 캘커타에서 빈민을 구제하면서 일생을 보낸 그 예수의 정신이 바로 한 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시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한 번에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는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는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이라는 시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수많은 제자들을 남기지 않으시고 12제자만 남기셨을까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몇 명을 목회하셨을까? 라고 하는 이 목회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몇 명을 가지고 씨름했을까요? 12명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사역의 전부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동북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경험하게 했던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엑스트라처럼 등장했다가 그냥 사라진 그런 무리들에 불과한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1200명, 12,000명, 12만 명의 제자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제자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숫자에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12명이라고 하는 그 소수가 바로 100년도 안 돼서 예수님을 전 세계에 전파하였다는 것을 볼 때에 한 번에 한 사람씩의 방법 또한 가장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의 방법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적인 어떤 조급함,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어떤 조급함을 우리가 갖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 벌써 제가 여기서 목회를 시작한 지 25년이 됐는데 이 건물에서 이 모양으로 이렇게밖에 안 보이고 이게 내 목회의 전부입니까? 이러면서 우리 어떤 한계를 토로하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상한 감정을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현실과 환경과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매여있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조급함을 떨쳐버리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영적인 원리 앞에 우리의 목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교회 빈자리를 채우는 일에 있어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영역에도 한 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한 번에 한 가지씩.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도 책에 아무리 많은 메시지가 있어도 한 권의 책에서 한 가지의 메시지만을 우리가 기억한다 하더라도 그 독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권의 책에서 많은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하지만 그것은 지나친 욕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주목을 해보면 오늘 누가복음 8장을 보면 40절에서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그랬습니다. 자, 무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이 무리들은 단순히 팬이 아니에요. 예? 들러리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모이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무리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가끔씩 대형 집회에 이렇게 참석해 보면 한 번에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이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몸이 아프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머리에 손을 올리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동시에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도 그 집회에서 응답받고 고침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일은 결코 다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한 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일들이 모든 사역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바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내가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군중이죠.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지금 41절, 42절을 보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예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왜 수많은 무리들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이름이 언급되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12살 된 그의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자, 12살이라고 하면 아직 꽃봉오리처럼 피어나지 않은 그죠? 앞날과 미래가 창창한 그 아이가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부모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뭔가 하면 군중의 필요와 한 개인의 필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에 시선을 집중하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인데 죽어가고 있다. 이 사람의 문제만 지금 중요할까요? 개인의 문제가 지금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무리들은 지금 당장 급히 해결받아야 할 그런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한다면 이 야이로의 딸뿐만 아니라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는 수많은 무리들도 동일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다 고침받아라, 치유받아라, 귀신아 그냥 떠나라. 그러면은 한 번에 그냥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을 행할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모여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군중들보다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부흥을 갈망하는 교회 목회자들이 하룻밤새 교회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양쪽 부흥을 갈망합니다. 수많은 전도 집회와 부흥회를 통해서 한 번에 한 도시와 한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죠. 영적 추수에 대한 관심을 숫자와 양적인 부흥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본질을 잃어버리고 군중에 사로잡히는 오류를 범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여전히 무리에 둘러싸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4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다 기다렸음 일어나 이렇게 하고 있죠. 또 4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무리와 분리된 상태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움직이는 동선마다 사람들이 그냥 물밀듯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도 지금 급하다 이 말이에요. 나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왜 지금 저 사람에게만 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도 지금 이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이름 하나하나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 모여든 모든 사람들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은 여전히 무리에 둘러싸여 계십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눈앞으로 걸어오자 그의 이야기에 유일한 초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줌 렌즈가 그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무리들은 우리가 영상에 보면 이렇게 흐릿하게 선명하지 않게 그냥 처리되는 것처럼 눈앞에 있는 요 사람만 지금 줌 렌즈로 주목이 되는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은 야이로를 따라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는 말씀이 42절에서 발견되죠. 그런데 43절, 45절을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마가복음 5장 32절에서도 나타나는데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목하고 고치러 가는데 그 과정 속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스치듯이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특별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거리를 두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옷가도 스치고 엉덩이도 스치고 어깨도 부딪히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옷가를 이렇게 스친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혈루증 앓는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건 뭐예요?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고침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스치게만 해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이 인식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그 한 번에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언젠가
내게 일어날 일들로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혈우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스치는 것만으로도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열정적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 한 번에 한 사람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리는 군중으로 시끌벅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 중요한 숫자는 1,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목회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생각과 내면의 중심과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과 마음의 중심의 방향을 저는 분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갈망하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는 바로 그 사람이 한 번에 한 사람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바로 그와 같은 열정과 신앙 고백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일에 너무나 양보심이 좋죠. 아, 오늘은 나 말고 김 집사님, 내일은 이 집사님. 언제 여러분 내가 그 한 번에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또 성경을 이어서 보면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은 딱 한 명 삭개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자,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또 모여들었죠. 근데 삭개오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가까이 볼 수가 없어. 그리고 그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또 사람들 그 속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리라도 보고자 할 때 이 상황을 누가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줌 렌즈로 딱 당겨서 보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모여들었지만 예수님은 누굴 주목하신 거예요? 삭개오를 주목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삭개오의 집에 하룻밤을 유하면서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삭개오의 인생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수많은 무리가 또 따릅니다.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나타나자 예수님은 줌인을 하셨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스크린 밖으로 또 역시 사라집니다. 그럼 누가 그 시간에 주인공이 된 거예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오늘은 이렇게 고침받아야 될 사람이 많이 모였네. 오늘 이렇게 죽을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고쳐야겠네. 한 번에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어떤 절박함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자신이 그 시간에 오직 한 사람만을 주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많은 병자 중에서 예수님이 누굴 주목하죠?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중인을 하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원하면서 모여있고 그들 모두가 사실은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예수님이 동시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38년 된 그 병자만을 주목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직 이 사람만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성경 속에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이 한 번에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줌 렌즈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만을 주목하셨다는 것.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보셨다. 그리고 보시고 부르시고 따르시고. 보통 누구에게 적용이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할 때 보시고 부르시고 따르더라. 이게 아주 하나의 그 공식처럼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약 40번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그러니까 보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보셨다라고 하는 그 상황, 그 사건은 한 번에 한 사람을 위한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막연하게 그냥 보시고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얼핏 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봤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보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거는 사람이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삶을 살피시고 내 마음의 소원함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나에게 임하도록 우리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눈이 나를 주목하고 여호와의 눈이 여기에 머물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막 우리 뭐 연예인들 막 좋아해가지고 막 연예인이 지나가는 연예인들 시선만 그냥 봐줘도 막 그냥 기절하려고 하시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나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일에는 제자들이 픽업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보신 모든 상황마다 한 번에 한 사람의 엄청난 축복과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동시에 구제할 수도 없습니다. 아까 마더 테레사 수녀의 그런 예수님 정신의 그런 그 빈민구제 사역처럼요. 또 우리는 모두를 동시에 전도하여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열정은 어때요? 동시에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사람을 내가 다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아도 나의 진면목을 살펴보면 그러하지 못함을 보게 되고 이기적인 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나친 과욕은 자기 과시에 빠지게 되고 자기 자랑으로 자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 한 사람을 100이라고 하는 내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는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 사람에게 100을 쏟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씩 나눠가지고 10사람을 찔끔찔끔 사랑하면서 내가 모두를 다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해요. 우리 안에 이런 미선, 온전하지 못한 사랑, 그러는 사랑으로는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깊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깊이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되 오직 나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오늘 하루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루 종일 오늘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감동받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목회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런 좀 변화를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뭔가 하면 아직 제가 실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마음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은혜절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르기까지 5, 60명 성도들 한 사람을 하루 종일 사랑하고 그 한 사람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 한 사람을 하루 종일 축복하고 한 사람을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한 사람만을 오늘 내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응원하기를 제가 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찌 보면 한 바퀴 도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물론 그렇다고 나머지 성도들 위한 기도를 안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집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이 목회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나눠줄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찔끔찔끔 생색내기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 뜨거운 사랑에 감동되고 그 뜨거운 기도에 녹아질 수 있는 이런 집중적인 어떤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심정을 가지고 내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피상적인 기도를 많이 해요. 전도 대상자 10명, 20명 분명히 중요하죠. 근데 10명, 20명 이름의 나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품고 뜨겁게 기도하게 될 때 마음을 감동시키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끌어낼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너무 생색내기예요. 너무 그냥 거칠에 불과합니다. 그냥 막 툭툭툭 그냥 이름만 치고 지나가면 내가 오늘 그 사람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고 그렇게 착각해요. 여러분은 그런 기도 받기를 원하십니까? 목회자가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이름만 그냥 한번 쭉 불러서 그냥 오늘 하루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원하시나요? 그것도 물론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일 수 있지만 우리는 내가 사랑할 사람, 내가 기도할 사람, 내가 전도할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만남의 그 관계들을 한 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열정과 욕심이 앞서서 한 번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결과물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에 집중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지 못하면서 민족을 품고 도시를 품고 세상을 품는다는 것은 지나친 과욕입니다. 예수님도 한 번에 한 사람을 집중하고 다가가셨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찾아가야 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그 인간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띄엄띄엄 그냥 전화하고 띄엄띄엄 기도하고 띄엄띄엄 사랑하고 거기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오늘 집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구원 얻는다는
이 예수님의 영적 원리를 여러분이 몸소 실천하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